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287년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은 또 색다른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제목을 보셔서 느낌이 오시죠? 예, 알고 계실 겁니다. 방송실에서도 확인차 짐작은 했지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띄어쓰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확인차 짐작은 했지만 이건 이중적인 의미다. 나의 뜻인데 여기 있는 나의 뜻과 요 나의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은 이 제목이 다 합니다. 여기 있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매 분초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립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분투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칡을 뜻하는 갈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이 합쳐서 된 말이 바로 갈등입니다. 등나무가 덩굴처럼 엉망으로 뒤엉켜 가고 그리고 칡덩굴도 자기 생각대로 막 자라서 엉켜있는 상태, 풀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가 갈등이 있습니다. 요나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크게 두 개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와 또 그 요나를 붙잡고 기어이 명령을 이행케 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갈등입니다. 또 다른 갈등은 자기 민족을
대단히 귀하고 으뜸으로 여기는 요나 그 사람과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으로 드러내려 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등이 이 요나 이야기의 전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그 성은 어마무시해서 정말 그 성벽 사이에 전차 두 세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은 엄청난 성이었다고 역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니느웨 성은 강했고 그 아수르 백성들은 악독했으며, 아수르는 그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면서 제국을 이뤄갔던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서 보내어서 그 백성을 회개시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듣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아수르를 사용하신다고요? 아수르를 회개시키게 하시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다른 배편이 있었으면, 아마 로마 배가 있었으면 로마 배도 탔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스에 무슨 연고가 있고 자기가 거기에 집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땅에서 아수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만, 다시스는 그 배가 지중해를 건너서 저기 먼 곳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요나, 그의 직분은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며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는 오늘 요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나 말씀일까 하는 것이지요. 저도 그냥 무턱대고 요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제게 깨우침이 있었고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었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 나누겠습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배는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정기적인 배편이었을 겁니다. 지중해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망망대해 바다를 갈 때에 조그만 돛담배가 아니었을 겁니다. 엄청난 큰 배였을 것이고 무역을 하는 배였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짐을 싣고 또 각국의 사람들도 같이 타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상황이 일어도 충분히 견딜 수만 있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배편이지 않았을까. 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같이 육지에만 살고 배멀미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도가 아니라 거기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러한 뱃사람들이 거기에 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난 이 풍랑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풍랑이기에 그 사람들은 지금 완전한 멘탈이 붕괴된, 멘붕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말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가볍게 하려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자신의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그 무역선, 무역배의 힘을, 그 소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살기 바빠서 물건들을 다 내던져야 되는, 다 물건들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우선 나부터 살아봐야지, 나부터 살고 봐야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들고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자손들 먹여야지 하는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내어 던지면서 나부터 살고 봐야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배는 값 나가는 물건들을 가득 싣고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내어 던지고 지금 이 배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그 난리통에, 그런 난리법석에도 요나는 배의 제일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쿨쿨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잠이 오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업어가도 데려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는 진짜 전쟁 나도 니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다. 요 중에도 계실 거죠. 예. 저 사람은 베개만 갖다 붙여주면 잔더라.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자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은 비상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잠이 드느냐 하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깊이 잠에 빠진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타협을 해봐도 피곤한 일이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 요나 상태가 바로 영적인 빈곤 상태이며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 등한시하며 선지자의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잠들게 하신 겁니다. 요나를 잠들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의 각자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각자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자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며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배 위에 사람들이 각양각종의 그 인종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신들을 부르지 않고서는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살아낼 수도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지만 지금 선지자는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잠들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며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부르셨는데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만 자기의 직위를,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빛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아니 성경을 들여보지 않아도 이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던 그 시대는, 그 시절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때의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배반했던 그 시대는 가감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없애버리시고 깡그리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적으로 봐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봐도, 시간을 봐도, 그때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했던 그 시대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되어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새벽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어떤 노회에서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가 종교개혁지라서 거기가 지금 우리 통합교단에 최고의 수장이 있는 거기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노회원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그 총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지기 위해서, 왜 총회장 당신은 동성애를 허락하여서 지금 온 세계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지금 총회장이라고 하면 전 세계 통합교단의 이 장로교회 총회장이에요. 그래 물어갖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고개 숙여 계신 분이 계셔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너무 목사님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당신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기에 지금 세계 각국이 온 천지가 죄악에 가득 물들어 있는 이때에 당신들이 책임을 다하면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앞에까지, 지금 서울에서 퀴어 축제하면서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는 이 현실에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배의 선장이 6절에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왜 자고 있느냐? 영어 성경으로 How can you sleep? 너 어떻게 잘 수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너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오히려 너 하나님께 구해라. 너 신에게 구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너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 하면서 너는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구해라. 너 신에게 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대가 지금 갈등의 시대에서 사로잡혀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 탈출구로, 해방으로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진리를 이끄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께 구하라. 너 하나님께 구하라. 네 생각과 다르다고, 네 마음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너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만 나라가 두 동각이 나고 한 나라는 아수르에 팔려가고 한 나라는 바벨론에 팔려가는 그 말씀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자는 자여 어찌 미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내가 그 절박함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해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게 속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언약을 안 지키면 너는 버려버리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 중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같이 대자고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다른 나라를 공습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큰 저수지의 역할과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저를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하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활짝 열어보시면 아직도 요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우월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막 부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파도가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스스로 자신이 결단합니다.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던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그 대안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며 그가 희생했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견디고 버티게 하셨는데 알면서도 순간순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그 어떤 갈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된 배경은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황혜주 집사님께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보배농원에 우리 이용호 집사님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다가 지금 이용호 집사님과 최순희 집사님 위에 계신데요. 깜짝 놀라시는 건데 모르겠네. 이용호 집사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만일 아프면 누가 이용호 집사님을 대신해 줄까? 이렇게 우리 집사님 심성이 고우셔요. 만일에 이용호 집사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 일을 누군가가 배워가지고 대신 도와드려야지 하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감당의 일이 있습니다. 누가 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 감당하라고, 너가 거기밖에 없다고, 너희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왜 나예요? 요 나입니다. 요 나, 여기 있는 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로서 당신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빛이 나고 그 자리에서 꽃이 드러나며 열매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나라 민족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무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버리고 떠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찬송가에 눈을 들어라고 검색을 하면 3개의 찬송이 드러나오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그리고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4절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애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시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오는데 믿는 너희들 어찌할래?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이루실 때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건 많이 못 배웠건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대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응답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응답이 되는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느냐고. 그렇게 늘어뜨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심중에 계시니 그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러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내 생각 다르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요바로 갔더니 마침 엉뚱한 곳에 돈 쓰고 인생 낭비하고 완전히 깡깡 다 버리고, 심지어 그 배에서 버림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실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힘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 그 고백서에 보면 잘 아시는 그 1번 보면 사람의 목적 존재가 뭐냐? 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로 지으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까? 늘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자녀들이 아빠 왔다, 엄마 왔다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지는가? 아니면 집에 있을 때 자녀들이 아빠 언제 나가요? 엄마 언제 나가요? 왜? 뭐 하려고? 아니에요. 요즘 우리 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빠 언제 나가요? 엄마 언제 나가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 왔다고 막 낙심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내게 하나님이 계셔서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짐이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확한 잣대이고 표준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교회에서 또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우뚝 서시면서 항상 주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셨는데 요나와 같이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깊이 깊이 마음에 두고 계신 자리에 우리 성도들 우뚝 세워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어려운 난관 이 어려울 때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